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한 2달여 전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저녁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을 24장, 25장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를 나눌 때는 24장인 내용하고 25장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훑고 넘어가는 시기였고 일부만 다뤘는데 24장, 25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녁 설교를 할 때는 아마 오늘 24장이고 다음에는 25장, 그 다음에 나머지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읽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2달 전에 했던 얘기들은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천국은 깨어있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또 다른 내용으로 귀결되는 24장을 살펴보고 또 25장과도 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은 우리가 마주하기 좀 불편한 본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늘 사실 다룰 내용은 아니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을 창 던지는 자 뭐 이런 뜻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이 무드셀라가 세상에 심판을 갖고 온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 나온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를 통해서 보면 에녹이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왜 동행하게 됐냐면 무드셀라 이름 뜻처럼 곧 심판이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무드셀라 이름 그 뜻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할 때 심판을 빼뜨리지 않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 다음에 보게 될 25장에서처럼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24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때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 얘기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24장 이전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 사역들은 성전에 있는 형식화된 신앙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만 보자면 이 성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뒤로 하고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전 건물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부 기능적인 의미에서 일부 아주 극소수의 작은 부분의 일부분에서는 오늘날 교회하고 기능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성전은 완전 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당시 유일한 교회, 교회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유일한 하나님이 오시는 집,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말은 제자들, 유대인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렇게 뒤로 하고 나오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그 의미에는 예수님 도대체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시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이나 해서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헐고 세운다고 뭐 이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얼마만큼 대단한 걸 아시나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실 뒤에 가보면 더. 2절에 보면 그런 제자들의 질문,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는 유일한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성전 좀 보세요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질 거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성전은 뭐냐, 성전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으셨어요. 그 성전이 예수님 되시고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다는, 우리가 그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겠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제가 요즘에 좀 어떤 서적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 대한 신학적 의미들이 나와요. 그 성막이 업그레이드 돼서 성전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막은 이 언약 백성, 그 성막은 하나님이 오시는 집인데요 언약 백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생명체처럼. 그래서 언약 백성이 더럽혀지면 성전이 더럽혀져요. 성막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동시에 성막이나 성전이 더럽혀지면 언약 백성이 죄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그 성전 신학이 완전히 이미 무너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오기 전부터도 이미 그 성전이 하나님이 오시는 집이라고 구약 성경부터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그 집에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한번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들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와 미가서를 보면 그들이요 성전이 이미 한번 붕괴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1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9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실제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그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렇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했고 미가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구약 백성들이 실제로요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유일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또 무너진대요. 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다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남아있는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이냐면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고 헤롯 대왕이 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매우 웅장하고 크게 해놓은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성전이에요. 이미 한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도 무너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세상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세상이 끝나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거 마태복음 잘 보시면 지금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하냐면 감람산 위에서 이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시작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산상수훈, 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보면 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이 산 위에서 마치십니다.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천국 가르침, 마치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5장부터 나오는 그 산상수훈하고도 연결해서 보면 이 내용들이 더 실감나게 옵니다. 아무튼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멸망을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세상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날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현상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 종말과 재림은 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과 재림은 이 당시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할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1차적으로 가리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것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혹은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내용은 단순히 그때 얘기만도 아니고 먼 미래 얘기만도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절부터 얘기하십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그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2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미혹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요, 속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 그 사람이 무엇을 속이느냐?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처하고 그 자리에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고 얘기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고 이따 사도행전을 볼 텐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일부 정해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시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5장 읽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떤 무리를 이끄는 리더들이 막 등장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7절에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났어요.
구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등장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게 단순히 그들의 멸망 때만 일어난 얘기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만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도 볼까요? 21장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여기 어떤 한 애굽인도 실제로 사람을 선동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주석들이 지금 말한 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24장 6절 계속해서 볼게요.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거기다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기에 대한 부분은 뒤에 더 나오죠. 아버지의 때라고. 이런 사상들이 이들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조심성 있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이러한 종말, 재림에 대한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룬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악이 그 최후 단계에 도달했다고, 최한계에 다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안에 있다. 종말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손에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분명한 경고와 그럼에도 그 때와 시기를 아는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것,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24장 말미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고 깨어있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늘 깨닫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각종 전쟁, 자연재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현 시대 속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이 오신 그날과 그때는 그분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있는데 24장 9절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요, 사실은 우리가 환난에 넘겨지겠고 우리를 심지어 죽이는 일이 발생할 거고 우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거기도 한데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거기서 똑같이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산상순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9가지 복이기 때문에 9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팔복이 끝나고 나면 그 팔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나름 주님을 찾겠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땀방울이 현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 자존심과 여러분의 안전 울타리가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죽고 핍박받는다는 게 순교지에 가거나 어려운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희생과 대가가 분명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을 얘기할 때 결국 그 열매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는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간다는 것은 내가 몇몇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일부를 떼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간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려야만 갈 수 있는 자,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인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아름답거나 기쁨이 가득한 곳만은 아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에게 놓여진 24시간 세계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 울타리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협과 고난과 박해와 억울함과 힘듦과 고통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요? 혹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수반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와서 그때 또 계속 그때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24장 10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부라고 안 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과 앞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그러는데 청함받은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과도 부합할 정도로 24장 10절은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거랍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심지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얘기를 듣는 대상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슬림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인 사람 지금 무슬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쫓아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서도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짓과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거짓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조금도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요, 여호사밧 왕하고 그 아합 왕하고 전쟁 나가려고 할 때 시드기야, 그 당시 이제 선지자로 나온 시드기야와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대결 구도로 하는데 결국 누가 감옥에서 옥살이합니까? 미가야가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선지자가요, 자기가 자기 안전 울타리를 이렇게 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늘로부터 그 사람 계시를 받았어요. 거짓 계시를. 근데 그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옆에 400명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똑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확실한 감동을. 400명이. 미가야 한 명, 자기 혼자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말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리고 가겠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예,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결국 죄를 말하는 거죠. 죄를 따라 사는 것이요,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식어지게 할 거고 이웃 사랑을 식어지게 할 겁니다. 오늘날 죄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우리 안에 합리화지어진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도 식어지게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 이웃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지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 합니다. 매우 깔끔하죠. 질척거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깔끔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섬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600명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자폐 아이가 한 명 예배 드리는 거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 못 견딥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침해되는 것 같아서. 오늘날 아이들이 우리하고 왜 함께 예배를 못 드릴까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세련되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예. 그러면서 24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지금 예수님이요, 끝까지 견디라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과거에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 예. 그거는 끝까지 가는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전파돼야 한다, 이 말보다 저는 14절에 이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뭐냐면 이 천국 복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우린 되게 아름답게 포장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4절부터 13절까지 이어왔던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지금 저하고 나눴던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고난이 뒤따르는 삶,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삶, 그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음, 참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복음이 가득한가요? 오늘날 사실은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주 가득 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눈물도 무엇도 다 사실 자기 연민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와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보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상담도요, 심리학자들도요, 웬만한 사람 앉혀놓고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그림 몇 개 그리게 하면서 다 울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그만큼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망가져 있죠. 그 망가져 있는 마음, 그것을 자기 연문으로 끌고 가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심으로 위로받고 회복돼서 또다시 유기를 내 마음대로 열심히 힘을 얻어 살 수 있고요, 또다시 주일 알아서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서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지라는 질문을 10여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답,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그런 상황이고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들이 사실 우리에게 힘드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요, 우리를 진단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단. 여러분, 성경 어떤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걸 찾으시는데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준 위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러면 그 진단된 우리를 처방하고 회복시킬 길은 성경이 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
다른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동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걸 회복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과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가는 영역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모범답이 딱 나왔다면 우리는 100% 율법주의자만 될 겁니다. 평생토록.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범관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느 한 곳을 보아도 정형화된 어떤 모양으로 딱 굳어진 한 모델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진단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준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까 말했지 1차적으로는 그들의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16절 볼까요? 산으로 도망해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해라. 17절 지붕에 있는 사람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18절 밭에 있는 사람 겉옷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20절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긴박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얘기하면서 도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사실은요 이 일은 이미 이 예수님이 얘기하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더럽혔어요. 훼손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곳에 세웠던 제우스의 올림피우스의 제단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예언을 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보거든 피해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 전에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한 명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얘기를 또 한 번 꺼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거든 너네 도망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 전에 이와 유사한 신성모독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미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167년 전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보여지는 400년 동안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이 훼손된다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누가 더럽다는 얘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 성전이 더러워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생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증거가 그들의 성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우상의 제단이 우상 숭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 이 성전을 우리로 바꿔본다면 사실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한 명 한 명이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니까. 주님 우리 안에 사시니까.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모여진다면 사실 우리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타락했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거짓신앙 체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실은 원래는요 엄밀하게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간판을 걸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성도들이 이미 세상 가치관으로 쩌들려 있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대화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상이 펼쳐져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에서 대항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카톨릭 교회에서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신교회로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쉬웠을까요? 동일하게 1000년의 역사가 넘는 그 카톨릭 교회의 튼튼함을 깨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들의 교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 각종 우상 숭배와 사람을 신성시하는 일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일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개신교회들은 이단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었어요. 그게 이단이었어요. 신흥 종교 이단. 그러면서도 프로테스탄트들, 종교개혁자들은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고민되었던 게 그겁니다. 여전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만 한다. 교단이 나눠지고. 그게 사실은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형화된 조직으로 대형화될 수 없는 게 생명체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성경대로 주님을 따라서 개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렇게 긴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성전에서 도망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 곳이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작은 교회들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앞에 서여진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주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집단화된 지성마비, 집단화된 종교심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환란을 예고라도 하듯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환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날이 얼마만큼 무섭고 힘든 날이기에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다시 경고하는 것은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럼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도요, 사탄이 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일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택하신 백성을 위협하는 어둠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과 결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사실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고 구약시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몇 가지 예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절대 속지 않을 거야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속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분명한 징조가 임할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실 날 번개가 동쪽에서 나면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모두가 알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에게만 주님의 재림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 모일 거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임하심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거고 모두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못 보고 잠자고 졸고 골방에 있을 사람들 없어요. 다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될 겁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0절에 나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히 일어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종말, 그리고 재림의 시기에 있을 현상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재림의 때에 대한 얘기들 하는데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봄으로 인해서 계절을 인식하는 것처럼 33절 이와 같이 내가 앞에서 얘기하는 재난, 믿는 자의 극심한 고난, 거짓 선지자의 미혹, 사랑의 식어짐,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뒤섞이는 이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네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먼 이야기, 주님 오시기 일어날 직전 이야기를 가리키지만 그게요 바로 오늘날 그리고 과거부터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거든 여러분 주님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일 오겠다, 언제 오겠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상들이 그걸 반증하듯이, 증거하듯이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1차적으로 그들 때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말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재림의 시기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재림 시기로 인한 인간의 사악함이 창궐할 것을 37절에 노아의 홍수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멸하기까지도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로 가볼까요? 이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 6장 가볼게요. 노아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를 보면 저는 사실 항상 주목하는 게 뭐냐면 6장 9절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고요.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6장 8절을 꼭 읽고 넘어가셔야 하는데 6장 8절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세대가 완전히 타락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노아가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6장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아무도 입지 않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입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 내가 의인이 돼야지, 완전한 자가 돼야지. 주님을 열심히 찾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건 적극적인 기다림이지 내가 노아가 돼야지 라고 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6장 10절 볼까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 함, 야벳.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이 부패함 때문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6장 10절에 보면 셈, 함, 야벳이 나왔고 11절에 보면 그 땅에 포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방주를 지어라 얘기했을 때가 창세기 5장 32절에 가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였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가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방주 제작이 500세 된 후부터 아무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홍수가 언제 났습니까?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최대로 잡아본다면 최대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시기가 최대로 볼 때 100년이에요, 여러분. 예? 짧아도 7, 80년 이상이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방주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였을 은혜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멸하실 수 있었는데요, 노아만 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방주를 통해서, 그 나무로 지은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최대 1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찾고 계셨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묶여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들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은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재림의 불분명한 시기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요, 주님이 저 멀리 올 거라.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 알아. 대부흥이, 말세지 말에 대부흥이 오고 뭐가 오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먼 것처럼 생각해, 다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지 오래이지만 전혀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매우 멀리 가 있고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 40절, 깨어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분명히 구분이 일어날 겁니다.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이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니고 한 명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 중에. 둘의 조건은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구원받고요,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 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41절 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주님의 오신 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확실한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는, 구원받을 백성은 깨어있는 삶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25장을 따로 보면 깨어있는 삶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거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 자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 촉각을 다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온 기준을 우리의 삶에 대어보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성도라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5장 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이건 당연히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제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 주님이 언제 올지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왜냐하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깨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인식, 주님의 날카로운 경고 앞에 깨어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거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5장 4절 5절에 보면 그 어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에게 빛의 아들, 빛의 낮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6절에 보시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받은 백성들이여 안심할 수 없고 전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전투 무기죠. 그렇죠? 싸울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갑옷들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냥 획득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있는다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전투 현장 속에 놓였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제고 빛의 아들인데 니네들 투구 쓰고 호심경 쓰고 전투하면서 깨어있어라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의 싸움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렵한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전투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둠은 더 교묘하고 어둠은 더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세상은 이 사망의 권세가 이미 더 극단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깨어있는다는 사실이 마치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거요, 깨어있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활을 걸고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 싸움의 긴박성을 얘기하면서도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걸 주셨을까? 5장 9절 이걸 우리에게 화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에 대한 그 긴장성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수반되는 당연한 삶입니다.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에게 더욱더 실체가 될 겁니다. 이 땅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만이 저 영원한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보여지고 확신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일평생 그 마라톤과 같은 경주와 같은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요 이 깨어있는 삶을 초청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과 영원토록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한 거다. 5장 10절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긴장성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부분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보면 베드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대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디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더디게 느껴지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충성된 종은 이 더딤이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실체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과 종말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맺혀지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건 우리가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력이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인데, 야고보서는 이 경건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24시간 다양한 세계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전부를 걸고 가는 그 일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여러분, 자기를 지킨다는 건 뭘까요?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연민.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에게 주신 여러분 사역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주신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 살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고아와 과부일까요?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 고아와 과부에게 간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에게 간다는 거는 정확하게 아까 24장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갔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아픔과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는 수치심, 나의 안전망이 깨어지는 대가를 요구하는 장소라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망가져봤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 이만큼의 안전 테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 사역을 계속하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어떤 위협을 받는 사역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사역이 있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 잔이 비껴갔으면 좋겠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거는 퍼포먼스나 어떤 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고통,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는 건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그 죄악을 지는 무게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비겨갔으면 좋을 고난과 죽음과 핍박, 모든 것들, 여기서 24장, 아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삶이 거기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안 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내가 먼저 갔으니까.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실 내 육신은 절대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통치하실 때 오해받고 고통받고 쫓겨날 각오를 하더라도 그 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함으로 마무리 짓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25장으로 가면 더 확실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고통과 고난을 받기를 선택하고 그것이 특권인 줄 알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집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올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주고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46절 복이 있고 47절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외식하는 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외식하고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거든요. 그냥 그 1차적인 지칭으로 본다면 오늘날 교회로 보자면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종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는 나와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바로 그때니까 이것처럼 뭐 목숨을 던져서 어디 순교지로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시는데 그 전에 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 역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한국 교회,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고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깨어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깨어있는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요 깨어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25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를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전 여기서 누굴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를 그 기준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체가 보여야 주님께 애통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실체 앞에 내 상태가 어떤 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우리의 모든 처방 되시는 내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절박감이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처지기 인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에서도 이 설교를 읽었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성회에서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높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걸으셨던 돌아가시기까지 걸어서 몇 년의 행적 동안 그분이 외친 것들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성공했다라는 목회를 했던 몇만 명 교회를 목회했던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수적 부흥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존경을 받았냐면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했던 설교를 잘 보면 2007년이라면 지금부터 9년 전 얘기입니다. 9년 전 이분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9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성경학자들은 사대교회가 한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후광을 즐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열심도 뜨겁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감동적이고 뭐 하나 흠을 잡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교회 허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행위가 죽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행위가 죽어 있었습니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다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한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사보다도 힘쓰는 평신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고 행위가 죽었다는 소리를 하면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한국교회를 너무나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신뢰도는 오래전부터 하위권입니다. 교회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종교주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잘 싸우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정직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들과 똑같다고 봅니다.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끼어도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실까요? 누가 아니오하고 변명할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아니오하고 변명할 장로가 있습니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유익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청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며칠 뒤에 사람들이 이 설교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많은 반응을 보였대요.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초를 치면 어떻게 하냐고 핍박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그 복음주의 협의회 발표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실제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걸 보면서 10년 후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그 당시 회중들에게 던졌어요. 오늘날 10대, 20대가 나중에 교회 중심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정확하게 9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비슷해요라는 말조차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경고가 되어 왔는데 지금도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떠났다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철저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돌이키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비춰주시기를 열망하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종교심과 자기 자신 중심적인 신앙으로 더 이상 함몰하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시스템도, 그 어떤 교회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교회 위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더 수많은 것들에 홀려서 미혹당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앞에 서서 진실 앞에 엎드려 주님의 판단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